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한 주간의 치열했었던 삶을 마무리하신 후에 오늘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특별한 주님의 은혜와 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물론 저 역시나 그랬습니다마는 여러분 모두가 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참 치열했었던 그 삶을 살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로써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은 이번 한 주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한다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참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간혹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혼란을 겪는 순간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항상 이 순간 앞에 서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이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게다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참 나름대로 관계를 잘 맺어가다 보면 또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게다가 자녀와 부모로서의 그 역할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나의 인생의 진짜 주인을 자꾸만 내가 놓쳐버리고 내 인생 현장에 내가 어느 순간에서부터 자꾸만 주인 노릇을 할 때가 계속 생겨난다는 겁니다. 게다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어쩌면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 인생의 현장에 내가 주인 노릇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제부터인가 걱정과 염려는 계속 쌓여만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이 돈을 많이 모으고 미래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계획들을 잘 세워갈 수 있을까? 또한 지금의 시대는 다들 그런 걱정을 합니다마는 치솟는 물가와 이 불안한 경제적 상황 속에서 우리 가족들, 게다가 우리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지원을 할 수가 있을까? 또한 노후는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지만이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걱정과 염려가 계속 쌓여만 간다는 거예요. 이런 걱정과 염려가 쌓여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내 인생의 현장에서 결국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다른 믿음의 성도들보다 더 많이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쌓여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리는 이 귀한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공감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걱정과 염려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 외에는 딱히 좋은 대안이 없다는 것, 저 역시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환자가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다고 해도 별 소용도 없고 할 수 있는 딱히 다른 특별한 그런 대책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장례 여정을 마무리를 하고 우리 함께 이제 마지막 하관 예배까지 드리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이제 장례 여정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식사를 하고 교회를 도착을 하다 보니까 핸드폰에 자꾸만 긴급 속보가 자꾸 핸드폰에 뜨는 거예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우리 장례 팀원들이 장례 예배를 마무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돌아오는 그 길목의 터널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6중 추돌 사고가 났다는 그 속보가 뜨는 거예요. 불과 몇 분 전에 우리가 여기를 지나왔는데 불과 얼마 전에 몇 분 전에 이 터널을 우리 교회 차를 운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 터널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나고 차량이 불이 붙어서
차량이 다 전소가 되는 그런 큰 사고가 났다는 속보를 제가 보고서는 참 우리의 인생길, 그야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인생의 현장에 결국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현장에, 특별히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살펴보게 될 귀한 말씀을 잘 보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기도하시면서 이 질문을 한 번 더 던져보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신앙의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나를 위해서 보물을요, 땅이 아닌 하늘에 쌓으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한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귀한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갈리산 위에 모아놓고 말씀하신 그야말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산상수훈의 신앙 교훈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자들은 대부분 저나 우리 성도님들처럼 그 시대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물론 평범한 삶을 사는 자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평범하게 사는 자들이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의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시에 이스라엘의 민족들, 유대 민족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경제적인 그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의 앞에서 재물에 관한 욕망과 불신이 이 시대 가운데 사회적인 어려움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었어요. 물론 지금의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부자들이라고 하죠. 그죠? 부자들. 특별히 기득권층에 있었던 자들이 계속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가고 있었고 반대로 가난한 자들, 특별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요, 가면 갈수록 계속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가난한 자들, 그리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자들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재물 축적이었습니다. 재물 축적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였고 그들 인생의 특별한 관심사였습니다. 요즘으로 말씀드리면 재상 증식 혹은 투자 같은 것들에 백성들,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관한 근본적인 가르침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6장의 19절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지금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보시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죠?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문화라고 할까요? 그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관심사를 예수님이 이미 다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보통 평민들은 자기들의 소중한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들을 그 시대는요, 땅 속에 자기만 아는 그 위치에 파서 그 소중한 물건들을 묻고 보관하는 것이 일종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특별히 언급하신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은 그야말로 최고의 가치라는 의미의 구절입니다.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기를 최고의 가치라는 이 의미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을 교훈하면서 보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는 보물을 그렇다면 왜 땅에 쌓아가고 있는가? 왜 그 시대 사람들은 왜 보물을, 최고의 가치가 되는 물건들을 왜 땅에 계속 쌓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의 심리,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생을 치열하게 살다 보면 더욱이 스마트 크리스천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심지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인 것으로 우리는 계속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이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내 삶을 위해서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들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아니라 자꾸만 땅에 쌓아가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늘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왜 자꾸만 우리도, 심지어 지금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왜 자꾸만 땅에 쌓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죠, 그죠? 왜 그런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우리 역시나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라 계속 땅에 내가 최고로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들을 땅에만 자꾸 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땅에 쌓기를 시작하면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문제를 분명히 설명을 하시죠. 오늘 본문의 6장 19절로 다시 가서 중반부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내 인생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자꾸만 쌓고 쌓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그대로 지금 가르쳐 주시거든요. 거기, 내 인생의 현장에 내가 자꾸만 쌓아가고 있는 거기는 좀과 동록과 도둑을 주님은 언급을 하세요. 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벌레 아십니까? 좀벌레 잘 아시죠, 그죠? 좀은요, 옷을 갉아먹는 그러한 벌레를 우리는 좀벌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동록은 뭡니까? 녹지꺼기 아시죠, 그죠? 녹슨, 그 녹지꺼기가 때로는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들을 잘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도적은요, 잘 아실 거예요. 훔쳐가는 도적, 구멍을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세 가지, 좀과 동록과 도둑, 이 세 가지는요, 예수님 시대의 부의 상징이었던 옷감, 금속 그릇, 그리고 동전. 그 시대의 돈은요, 지폐가 아니라 대부분 동전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염두에 두시면서 그 시대 평범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이상 결국 언젠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다 없어지게 되는 것들인 것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시대 가운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인생에 적용해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을 더 윤택하게 추구하기 위해서 나만이, 내가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자꾸만 땅에 우리는 쌓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도 더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쌓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이리저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부터 시작하여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지금의 시대는 참 다양한 경로로 많은 것들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장년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젊은 자녀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그런 종목의 투자 종목들을 알아보면서 때로는 코인 투자 이런 것들에게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지적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계속 땅에만 쌓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땅에만 쌓아가고 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땅에만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투자, 부동산, 많은 집을 소유한다. 우리 다들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 덩어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한 곳이 있습니까? 그 투자한 곳들을 오늘도 점검을 해야 되니 내 삶의 분복에 최선을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투자해 놓은 것에 내 재물을 가지고 내가 많이 투자해 놓은 곳에 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자꾸만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긴 상태가 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땅에만 쌓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투자하지 말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예수님이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인생에, 너희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땅에만 쌓고 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로 이 시대의 스마트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6장의 20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가르쳐 주시죠. 너희를 위해서 어디에 쌓으라고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쌓는 것과 반대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행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거룩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게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에 내 인생의 모든 관심을 쏟으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내 삶의 진정 주인은 누구인가? 누군가가 내게 오늘 이 저녁에도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것저것 생각하거나 고민할 필요도 없이 내 삶의 주인은 곧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보물을, 즉 내가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보물을 하늘에 쌓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20절에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쌓아야 하는 그 이유를 예수님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0절 말씀의 중반부에 보시면 거기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귀한 말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설정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도 하늘의 최고의 가치를 쌓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 예수님의 복음으로 한 영혼을 그야말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 그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늘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 누가 뭐라 그래도 모든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늘나라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위한 삶이라고, 그 삶을 일컬어 하늘의 최고의 가치를 쌓아가는 삶이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진정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저녁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선택의 기로, 특별히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돈인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하나님이신가, 이 질문 앞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돈인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어려운 질문이에요. 대답하시기 어렵습니까? 이미 마음으로 다 대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귀한 고백에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앞으로도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나의 삶에 나를 위하여 쌓아가는 하늘의 거룩한 보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확신 가지고 어떠한 순간 앞에 서게 되더라도 내 삶의 결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평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마음의 방향 설정을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로 설정을 해놓으셔야 돼요. 마음의 방향 설정을 늘 하나님께로. 자,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죠, 그죠? 2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 설교는 이 21절 한 구절이 핵심이에요.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거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 하시는 21절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마음이 먼저가 아닌가? 원래 마음이 먼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에서부터의 생각이 우리 삶의 느낌이 되고 그 느낌이 우리 뇌를 자극하여서 내 삶의 반응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반복이 되면 내 삶에 그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인격이 되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구절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결국 주님은 우리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이유는요,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이미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 마음에서부터의 생각이 결국 내 인생의 승리인가 패배인가를 이미 그것이 마음에서부터 결정이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금 하신 이 21절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순서라고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예수님 반대로 어쩌면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방금 우리가 이 잠언 4장 23절을 읽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생겨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 마음 자체가 보통 자꾸만 보물에만 내 마음 자체가 집중되어 있다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결정된다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21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만 거기에 쏠려간다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곳에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이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보물, 즉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쏠려간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결정이 되는데 내 마음에 자꾸만 세상의 것들로 조금씩 채워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투자하는 것, 게다가 세상의 그런 요소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계속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관심사가 어느 순간에서부터 거기에 쏠려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를 들어서입니다. 투자에 자꾸만 집중되어 간다. 그렇다면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그런 상태로 내 마음에서 어떻습니까? 성공인가 실패인가? 승리인가 패배인가? 마음에서부터 결정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점점 더 사라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로서는 한번 묻습니다.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승리겠습니까? 패배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이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딱 한 구절로 요약하시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집중되어 가고 있다. 보수신학, 개혁신학을 대표하는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는 분명 야망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자들은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쾌락을 최고로 여기는 자들은 필연코 방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아주 정확한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바울이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분명히 말씀을 하죠. 천국의 법에 지배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선한 일,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내 인생의 진정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설정해 놓고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설정해 둔 사람들은요, 땅의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의 것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눈 팔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24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시대 스마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이 저녁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특별히 스마트 크리스천은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 섬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특별히 두 주인을 지금 이 말씀에서 어떻게 비교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인은 한 분밖에 없는데, 한 분 하나님이신데, 심지어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주인 삼고 있다는 그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재물은 인격화되어 있는 거대한 힘,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거든요. 인격화되어 있는 거대한 힘을 지금 재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돈을 신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맘몬,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의 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지금의 시대에 재물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사람의 인생을 돈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심지어는 이런 생각들을 요즘에는요, 초등학생들도 어린애들도 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돈이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우리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모으려고 난리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돈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돈을 모으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것이라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도 잠깐은 접어들 수 있다. 이런 식의 타협으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데에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마음이 빼앗긴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다면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만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가장 귀한 보물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대답해 보라고 한다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절대로 같이 섬길 수는 없다.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겸하여 섬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섬겼다가 하나님 섬겼다가 이거 섬겼다가 또 하나님 섬겼다가 이럴 수도 없다. 게다가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 지금의 시대는 목사님 당연한 것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의 시대에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맞다고 하면 맞는 거죠. 지금의 시대가 이러니 이거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 식의 신앙이 바로 한 사람이 두 개를 같은 주인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재물이 내 인생을 움직인다. 재물의 흐름을 따라 내가 살아간다. 쌓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보통은요, 결정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세상의 흐름 따라 가버린다는 거예요. 내 돈이요, 내 거요, 내가 쌓아가는 것이요, 내 보석이요, 내 재물이요, 내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해야 되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지 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청지기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설정한 어느 청년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거부이자 명문가 출신인 윌리엄 보던이라는 그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윌리엄 보던은요,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을 후계자였고 게다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인재 중의 인재였습니다.
부와 명예가 한꺼번에 보장된 그의 인생이었지만 이 윌리엄 보던이 젊은 나이에 이슬람 지역의 선교사로 가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기도하면서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윌리엄 보던의 주변의 가족들과 많은 친구들, 심지어는 친척, 친지들도 그에게 인생을 왜 낭비하느냐라고 윌리엄 보던을 말렸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가 가장 사랑했던 그의 최고의 보물인 성경책, 그의 그 성경책의 여백에 이렇게 한 줄을 기록을 하면서 선교지로 떠납니다. 남겨둠 없이. 이 한 문장의 글을 써놓은 후에 그 최고의 보물인 성경을 품에 안고 이슬람 선교지로 떠나게 돼요. 남겨둠 없이.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남겨둠 없이 드립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훗날 이집트에서 사역하던 중에 25세 때 25살의 그 젊은 나이에 이 윌리엄 보던은 뇌수막염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최고의 보물로 여겼던 그의 성경책에 한 줄 밑에 두 줄을 글을 더 남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남겨둠 없이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슬람 지역으로 선교사를 떠났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천국에 가기 직전에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두 번째 글을 남깁니다. 후퇴 없이 이곳에서 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줄에 어떤 말을 남깁니까? 후회 없이 순종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윌리엄 보던은 그곳에서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윌리엄 보던이라는 그 젊은 청년 선교사, 그야말로 땅에 쌓을 수 있는 많은 보물이 있었지만 그것을 주를 위해서 다 갖다 버린 세상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낭비한다, 당신은 실패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 윌리엄 보던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 성경을 가슴에 품고서는 남겨둠 없이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고 후퇴 없이 이 선교지에서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후회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사로서의 삶을 그곳에서 살다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에서 순교했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 내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이신가? 주님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각자에게 물으실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주님이 내게 이 밤에 묻는다면 주님의 그 질문 앞에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진정 주님이십니다. 이 거룩한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의 손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과 재물이요, 그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계속 묻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과 재물 앞에 물론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참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우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하시면서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향 자체를 하나님께로 설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으로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은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확신하시면서 오늘 이 저녁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